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주일,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린 자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족함과 우리 가운데 모자름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75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죠.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 39장입니다. 주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하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를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조민경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열방교회에 나와 함께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함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면서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이기심과 욕심과 질투와 세상에 현혹되어 죄를 짓는 게 있다면 눈물로 기도드리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다시는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지금까지 전쟁에 6.25 전쟁에서 초토화된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사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환란 중에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나라를 지키는 회의를 하는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잘했다 못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저희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자들을 세워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지켜주시옵고 저희 나라가 앞으로도 저희 세대, 그 밑에 세대 자손들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먹을 거, 입을 거, 세상의 어려운 경제 걱정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 인도하시는 조민환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함께하시어 그 길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고 악의 무리가 범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빛과 소금으로 성도님들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영혼의 양식을 가득 채워주시옵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적이더라도 그거에 맞서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지키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장로님
지켜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고 그 사업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주님, 저희 열방교회를 이끄시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사모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그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 열방교회가 전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믿으나 교회를 멀리하는 이들에게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함이 주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저희 아이들 세상의 풍파에 맞서 싸웁니다. 용감하게 담대하게 주님이 곁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나아갈 때에 겁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천사들과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그 아이들의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가시밭길 돌길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빛으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열방교회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눈물로써 기도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죠?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좀 길긴 하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제사장과 강만족 속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저으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넘어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니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너희가 그 땅을 분명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절대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광 저쪽과 에덴에서 섬기던 신들을 쉬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혈통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원래는 여호수아 24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읽으면 힘들죠. 그래서 18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의 생전이죠. 이제 마치고 아직 모든 것이 다 정복되진 않았지만 이제 여호와의 생애가 이제 끝날 시기예요. 끝날 시기.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유언으로서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처음에는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추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호수아 24장이 있는 그 현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한결같이 성실하심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무래도 출애굽 세대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들을 이제 쭉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구합니다. 나와 15절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결정해라. 출애굽하기 전, 즉 애굽에서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던지 아니면은 지금 이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던지 너희들이 택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33절은요.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죽었고 여기는 이제 가나안 점령 세대가 신실했던 그 가나안 점령 세대가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들, 인생을 다 산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추억과 새로운 결단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이제 죽음 이러한 구성으로 여호수아 24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이겠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텐데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해요.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말을 여호수아가 남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18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게 23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그래 너희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으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보면은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왜 하필이면 죽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 되는 세대한테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인 듯 또는 저주의 말씀인 듯 무서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이 여호와만을 섬기란데 여기에 조건이 추가된 게 참 재밌는 게 그게 뭐냐면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만 두어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게 나쁜 걸 수도 있겠지만 질투라는 것은 그 다른 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교제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약속 시간에 저희 집사람이 한 1시간을 늦게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화가 났어요. 되게 막 무섭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왜 화가 났냐면 단순히 1시간을 늦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 간사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학생을 갑자기 만나게 된 거예요. 어떤 한 학생을. 그래서 이제 양육하던 그 대학생. 그런데 이제 또 남학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남학생과 1시간 동안 있었던 거야. 막 이러면서 질투가 일어나더라고요. 굉장한 질투가. 질투라는 게 그쵸. 우리가 질투를 하면 거기서 꼭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질투를 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질투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질투이기도 해요. 우리처럼 그렇게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우상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이것은 지금 현재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두겠다고 결단한 상태로 있지만 나중에라도 너희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오늘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과 홍해 사건을 비롯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셨을지라도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늘 종종 설명해드리듯이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커밍아웃. 이 커밍아웃이 뭐냐면 드러내다 뭐 이런 뜻이죠. 예, 드러내다. 바로 나야. 뭐 내가 그랬어.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가진 영어 표현이 커밍아웃이에요. 진작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 애굽인들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초강대국 히브리 민족은 그들을 섬기던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되게 천대받았습니다. 우리 히브리 노예들이 믿는 그 잡신 중에 하나 이게 여호와였어요. 가장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는 누구였냐면 애굽인들이 믿는 신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그때는 가장 강대한 나라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러니 여호와는 겨우 기껏해야 노예들이 믿는 신이었으니까 그냥 잡신 중에 하나였죠.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징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을. 처음에는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콧방귀를 낍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될 때
바로가 야 그거 우리 술사들도 맨날 하는 거야 하면서 술사들도 그런 거를 하여튼 재주를 부려서 나일강을 빨갛게 물들여요. 개구리도 똑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콧방귀를 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놀라운 하나님의 징벌의 강도가 올라가게 되죠. 강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 그 주변 국가들에게 전달되고 퍼지면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을 징벌하셨대. 아니 애굽에 그렇게 놀라운 신들이 있는데도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드러내셨죠. 이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갖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다른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로 적힌 이 그대로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 그쵸? 모든 게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야 하나님 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계속 재앙을 내리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골탕 먹이시듯이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뜻이 아니에요. 완악하게 하다, 강팍하게 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하자크라는 뜻입니다. 하자크라는 것은요. 꽉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붙잡고 있다. 내가 의지하고 있다. 강하게 붙잡아서 의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벌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의 징벌을 내리실 때에도 바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주 직접적인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현금이 없을 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은요, 그 현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 이거 큰일 났네. 나 가진 게 은행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다 합쳐서 내 주머니에 있었던 10만 원이 전부였는데 이 10만 원이 없어졌어. 잃어버렸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되게 불안해요. 근데 10만 원 없어도 돼. 내 통장에 지금 몇 천만 원 있어. 그리고선 카드 한 장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었던 10만 원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걸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통장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통장에 돈이 있는 게 전부인 사람은 또 불안해요. 근데 또 저기 어디에 무슨 서울 강남에 그 땅이 다 내 땅이야. 이 사람은 또 불안해하지 않아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그 부동산 팔면은 언제라도 나는 또 돈이 생길 수 있어. 강팍하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요. 바로 이런 의미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징벌을 받는 중에도 바로가요.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대? 괜찮아. 우리는 또 이게 있잖아. 여러분 그 당시 애굽에는 신들이 여러 다신이었어요.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갖는 의미가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식으로 가죠. 이게 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 주관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징이었습니다. 나일의 신이 있었고요. 개구리의 신이 있었어요. 개구리는 여러분 지금은 좀 보기 힘들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하천에 이렇게 가보면
개구리가 아주 알을 바글바글하게 낳아요. 알을. 그래서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 있어서. 예, 나일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어요. 땅을 주관해서 땅의 티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신. 좀 이따가 제가 자료를 준비해놨는데 PPT로 보여드릴 건데 바로 이거예요. 바로가 여호와가 나일의 신을 물리쳤어? 나일강을 피로 빨갛게 물들였다고? 에휴, 뭐 나일의 신 그 위에 우리 또 저기 개구리 신 있잖아. 근데 요번에는 개구리 신도 여호와가 물리치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그 위에 또 이 데이지의 신이 있잖아. 데이지의 신. 근데 그 이부터는 이제 술사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데이지의 신이 꺾인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 앞에 데이지의 신이 꺾여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파리 신이 있잖아. 파리도 믿었습니다. 얘네들이. 파리의 신.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면은 장자의 죽음이죠. 생명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이 오시리스, 죽음의 신 또는 라, 태양의 신 라였습니다. 흑암이 이르죠. 우리가 믿었던 최고의 신이 라,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는 죽음의 신 오시리스인데 라와 오시리스도 여호와의 권능 앞에 맥을 못 추는구나. 태양이 가려졌잖아요. 흑암이.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임했잖아요. 오시리스가 지켜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째는 다 죽을 것이다. 개로부터. 개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째는 죽으리라. 근데 바로는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라와 오시리스가 있어. 오시리스가 아니면은 그 어떤 신이 죽음을 주관할 수 있겠는가. 근데 장자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갖는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 그거 붙잡고 있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보여줄게. 너 그래,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뭐 강한 거 의지하는 거 있구나. 그것도 내가 꺾어줄게. 쉽게 말하면 너 지금 좀 지갑에 현금 있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그 현금 내가 다 날아가게 해줄게. 이번에는 통장에 좀 돈이 있다고? 한번 보자. 이제 좀 부동산이 있다고? 그래, 한번 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깨트려 가시는 거예요. 그가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것. 징벌 중에라도 그가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걸 고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그대로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네가 뭔가 이렇게 감춰두고 있는 게 있구나.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그거 하나 꺾이니까 그래, 이번에는 또 요걸 의지해. 그래, 한번 보자 하고 또 꺾으시고, 바로가 계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호와 밀어내고 내가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놔두셨다라는 의미가 오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참뜻입니다. 의지하는 것을, 그래, 그거 한번 의지해봐. 되나 안 되나. 그래,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그 당시 초강대국으로서 애굽이 섬기던 놀라운 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우상들을 거대하게 조각을 해놨습니까? 사람만큼 조각해놓은 게 아니라 빌딩만큼 크게 조각해놨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쳐가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치신 것이 뭐냐면 바로가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 두 번째는 건재한 자신의 생명.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건강해. 나는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권력, 아들을 통해 이어질 왕좌. 장자를 하나님이 또 치셨죠.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애굽의 기마병들, 전차병들,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와서 홍해까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래 네가 군대를 의지한다고 확 홍해로 덮으셨어요. 애굽은 그때부터 쭉 꺾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위상이 쭉 꺾이고 국력도 쭉 꺾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6월절은 이제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힘 자랑한 거 아니에요.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나 저것도 할 수 있어 하고 힘 자랑한 게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붙잡으면서 의지했었던 그들의 힘과 능력과 신들을 벌하신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과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 세상 가운데 깊이 각인시켜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하피, 이 나일강의 신입니다. 하피. 그 다음에 두 번째 풍요의 여신,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아서 풍요, 다산의 여신, 헤켓, 그리고 흙, 대지의 신이죠. 셉, 그리고 곤충의 신, 헤트콕,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쭉 보면 아피스, 세크메트, 누트, 세트, 라, 오시리스. 이렇게 아주 애굽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던 신들이에요. 그 다음에도 이제 제가 준비를 했죠. 두 가지 그림으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꺾으신 거예요. 꺾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유언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애굽에 내린 것, 과거에 있었던 것, 딱 이걸로만 정의하고 끝나요. 애굽에 한정돼 과거에만 있었던 것. 근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 사람들만을 향한 재앙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6월절 장자의 죽음이에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은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돼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또 뭐냐면 모세의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은요. 언제? 그럼 언제? 언제요? 우리도 마음이 완악하게 될 때, 악하게 될 때가 아니라 완악하게, 강팍하게, 즉 바로처럼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생기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내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도 생겨날 때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기 사이즈를 자랑해요. 하나님이 그것도 부러뜨리세요. 아니야. 그거 의지하라고 교회 세운 거 아니야. 그거 자랑하라고 교회를 일으킨 거 아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옛날 모세 시대에만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보다 더한 것으로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로처럼
뭔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생길 때 그보다 더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너를 치실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화나서 그냥 나보다 더 의지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치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10가지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건너뛰다. 건너뛰다. 이 장자의 죽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즉 이제 대문, 우리로 치면 대문 들어갈 때 그 대문 여기 기둥이라고 할까요? 이 기둥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놔라. 그거를 발라놓은 집은 건너뛸 것이고 발라놓지 않은 집은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그 안에 들어가 첫 번째 가축, 짐승,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에 임하게 될 것이다. 애굽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과정 가운데 피를 발랐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것이지 그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 피로 죄값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질투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현금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장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산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남몰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붙잡고 있는 그때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즉 뭐냐면 단순히 네가 나보다 쟤를 더 좋아해? 라는 것 때문에 일으키는 그 질투와 심판이 아니라 너를 향한 구원과 너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여기 있는데 왜 그 구원을 떠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그 사랑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느냐. 너 그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래?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은근히 기대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는가? 은근히 기대고 있는 것들. 내가 은근히 나의 힘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은 혹시 없는가? 재산. 나는 아직 젊어. 나는 건강해. 나는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어. 우리 큰아버지가 누구야? 뭐 보통 보면은 조금 이제 좀 못생긴 애들 보면은 사고 치고 나서 경찰들이 오면은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런 애들이 있죠. 못생긴 짓 하는. 지식. 내가 가진 지식. 아니면 내가 가진 사회적 권력과 권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너를 꼭 구원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요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부러뜨리십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도 사람이었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큰아들이 죽는 그 순간에 안 고통스러웠을까요? 고통스러웠겠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질투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손에 꽉 잡으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꽉 쥔 손가락을 악력으로라도 막 이렇게 피셔가지고 그걸 다 갖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과 적극적으로 싸우십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싸우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물론 3, 4대의 뜻을 제가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싸우시는 이유는요. 구원이 멸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멸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유산, 즉 구원함의 증거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축복 가운데 잘 살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의 신앙으로 내게 주신 그 축복으로 솔직히 말하면 재산도 좀 늘렸고 그 축복으로 땅도 좀 샀고, 근데 이거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은요, 그 아랫세대들은, 아들과 손주 세대들은요, 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는 할아버지가 땅을 사놔서 그래. 우리 할머니가 건물을 사놨는데 거기가 뛰어가지고 그 건물이 지금 몇백억이야.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뉴스 조금 들어보면은 뭐 연예인 아무개 씨가 사놓은 건물 700억. 다 내놓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6.25 터지고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아프리카의 우간다보다도 못 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해줬습니다. 페루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네 전쟁 났을 때 우리나라가 니네 지원해줬어.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냐면은 우리도 똑같아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믿음에 신실했던 첫 신앙의 세대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 후 세대들이 선조들의 덕으로 축복을 누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하고 땅 사놨기 때문에, 집 사놨기 때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은근히 대한민국을 이렇게 꺾고 계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무서움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쉽게 말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주머니에 현금이 없어?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럼 너 통장에 뭐 돈 좀 있니? 아니, 없어. 그러면 사둔 땅이라도 있니? 아니, 없어. 근데 왜 안 불안해?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처음에는 현금을 의지하다가 현금이 다 떨어져서 통장을 의지하다가 통장에 돈 다 떨어져서 부동산 의지하다가 부동산도 날아가면 되게 불안해합니다. 잠도 못 자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물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안 통하더라고요. 잘. 바로가 그러했듯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과거에서 끝난 재앙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에게만 내렸던 재앙도 아닙니다. 6월절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집의 장자는 죽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게으르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돈 안 벌어도 돼.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야. 이거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거기서 농사 짓지 않아도 첫 해에는 거기에 있는 열매들을 너희들이 따서 먹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그들이 직접 농사해서 먹을 수 있어야 됐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공짜처럼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후에는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저 거저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일했을 때 그것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구절씩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에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들이 끝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강하게 하자크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함께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더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 억울함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실 분은 회개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더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이 놀라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그 손에 그 마음에 붙잡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그의 장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 홍해 바다에 빠지는 안타까운 결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있어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스스로 안심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직 나의 전부 되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주 안에서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식도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가진 나의 아버지 재산도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인간관계도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저들이 성장하면서 저들이 바라봐야 하고 의지할 것이 하나님 그들의 기술도 그들의 지식도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안에 갖고 있는 인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저들이 새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 41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이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약하고 적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매주 날마다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우리가 주 앞에 복된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의 예물, 그리고 주께서 명하신 11조의 예물을 따로 떼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자들의 손길과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은혜로 축복을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때 늘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소식은요. 오늘 오후 3시입니다. 3시에 우리 신북감리교회에서 포천지방 지방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정미숙 지사님께서 우리 지방의 모범 성도로서 시상을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우리 특별히 여선교회 회원님들은 그래도 우리 여선교회 회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 참석해 주셔서 겨우 있어봤자 꽃다발 하나 전해주고 사진 찍는 게 전부일지라도 여러분들 그 자리에 같이 있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은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북감리교회 위치가 어딘 줄 아시죠? 신북 주민센터 그 바로 길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은 3시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애찬 주일입니다.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모두 11시에 예배 참석해 주시고 교회 학교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주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와 그 믿음으로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입혀주심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